모기들의 이 성이 성결정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 놀라운 사실. 그리고 식물들도 마치 뭐가 있는 것 같다? 식물에도 마치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시킬 만큼 이 자연계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상들을 보면 어떻게 식물들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이제 그래서 마치 식물들도 지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때까지 본 쭉 생물학적으로 쭉 찾아본 그 놀라운 현상 중에 가장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오케이, 그거. 여기 보세요. 개미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개미가 미쳐버렸어. 개미가 미쳐버려가지고, 이 풀잎에 이제 올라와서 거의 여기가 꼭대기예요, 풀 꼭대기. 여기 올라가가지고, 풀잎을 꽉 물고, 거기에 가만히 달려있는 거예요. 왜? 소한테, 양한테 먹히려고. 그 소나 양이 풀을 먹잖아요. 그러면 밑바닥에 있으면 안 먹혀요. 그 올라가서 이 이빨로 풀을 꽉 물고 자기가 자기를 도망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소가 빨리 먹어달라는 거예요. 미쳤죠? 개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쭉 관찰을 하다가 이 개미가 미쳤어. 그렇죠? 개미는 소가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 도망 안 가고 그 소 뱃속으로 가기 위하여, 소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런데 이 개미들이 소 뱃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미가 소 뱃속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저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개미도 소 뱃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왜 저렇게 돼버렸냐고 하면, 여러분, 요즘은 별로 사람들이 거의 잊어버린 병이 있어요. 간지스토마. 그렇죠. 간지스토마. 그래서 동물의 간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간에 들어와서 간에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근데 그 기생충의 일종인데, 사람의 간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은 아니고, 얘들은 소나 양이나 알을 빨아먹는 기생충인데, 얘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기생충들이. 자, 그래서 이 기생충들이 죽어지는 어디예요? 어디서 살다가 죽어요?
소간 속에서, 양간 속에서 살다가 일생을 끝마쳐요. 근데 이제 끝마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 이 소기생충 얘들은 소몸 안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 소몸 밖으로 나갔다가 성인이 돼서 돌아와야 돼. 성인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성충이 돼서. 그래서 이 성충은 어디 있느냐? 이 개미 몸 안에서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소가 소몸 안에서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이 기생충들이 알을 낳으면 소나 양 똥에 섞여가지고 똥을 누잖아요. 그 똥을 누어요. 똥을 누면 다시 소몸 안으로 들어와서 간 속에서 피를 빨아야 돼. 그러면 이제 소가 똥 눌 때는 알만 낳는 거야. 그러면 그 알이 성충이 돼가지고 이 소 간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 미치죠, 정말. 개미가 성충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충이 되면 이제 소 몸으로 소 뱃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이제 개미 몸 속에서 이 개미가 이 성충을 소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개미가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소가 와서 풀이라고 먹고 그러면 개미 몸 안에 있는 성충이 소간으로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개미가 왜 이 개미는 본래 이런 짓 안 해? 왜 이 개미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하면 참 놀랍죠. 그 전에 소가 이제 똥을 알이 포함된 똥을 누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단 그 알을 누가 먹느냐면 그 알은 소똥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달팽이들이 그 소똥을 먹는 거야. 그러면 소똥 안에 섞여 있던 이 기생충 알들이 달팽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달팽이 위장 속에 있으면 안 돼. 얘들이 이제 달팽이에서 어디로 또 옮겨가야 돼? 개미로 옮겨가야 돼. 그러면 그 달팽이 몸에 있던 것들이 개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고 보니까 개미가 소똥을 먹고 이제 똥을 싸면 달팽이가 먹고 달팽이가 똥을 싸면 달팽이의 그 몸에서 이 달팽이 똥이 아니죠. 끈적끈적한 게 나오잖아, 달팽이에서. 그 끈적끈적한 점액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개미들이 그 달팽이의 몸에서는 끈적끈적한 걸 좋아한대. 그래서 이 달팽이 몸에서 나온 그 끈적끈적한 거를 먹으면서 이 회충의 알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개미 뱃속에서 알이 자라가지고 이제 성충이 되는데, 그 알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충이 된 개미 뱃속에서 성충이 된 그 벌레 한 놈이 개미 뇌로 올라간대. 뇌로 올라가서 그 이상한 물질을 생산하면 개미가 미쳐버린대. 그래서 이 개미가 괜히 풀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가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딱 물고 소한테 먹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죽고 이 성충들은 소 안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가서 간에 피를 빨아먹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또 소똥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자, 여러분, 이런 게 다 주도 면밀한 유전자 조절이 있어야 돼. 그렇죠? 왜? 개미 몸 안에 있는 그 성충들이 개미 뇌로 올라가서 그 개미를 미치게 하는 어떤 물질을 생산했어. 아까 금방 우리 아침에 강의에서 봤잖아요. 응?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옆에 있는 잎사귀들이 말벌들이 좋아하는 뭐요? 향기가 나는 물질을 내뿜어. 그러면 말벌들이 와서 그 애벌레를 잡아먹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야.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 말벌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는 물질을 뿜어낼 수 있도록 그 누군가가 그 물질을 뿜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탈메칠화 켜줘야 돼.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덴마크에 있는 유명한 그 대학 교수 연구팀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이거는 주도 면밀한 아주 정말 이런 현상을 보면 뭐 개미하고 달팽이하고 소하고 짰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는 소들이 그렇게 협조를 했을까? 야, 개미, 너 달팽이 몸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네가 좀 먹어. 뭐 이랬을 리가 없죠. 이건 다 하나의 주도 면밀한 뭐예요? 이 흡혈 기생충들이 성공적으로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 라이프 사이클을 디자인하고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유전자를 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계획된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야. 마치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주도 면밀하게 T세포를 보내서 정확하게 그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보내서 그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지. 그 생기를 받아야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착 켜지면서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똑같아.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지구상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자, 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네? 하나님이 무조건 적인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대상으로서 창조한 것 이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야.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전쟁이라면 무슨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이야. 모든 전쟁은 이념 차이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파괴야. 그런데 이념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사단이 되기 전에는 그 이름이 루스벨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루시퍼.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 중에 최고 천사장 루시퍼가 뭐를 주장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이 온 우주가 존속할 수 없다. 왜? 루시퍼가 옆에서 하나님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진짜 사랑 덩어리야. 막 무조건적 정말 사랑밖에 없어. 이제 여러분 사랑인데 이제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고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저께 배웠잖아요. 어떤 사랑? 요한 1서 4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내어 쫓는 그런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는 뭐예요? 두려움에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 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이 가졌던 두려움은 싹 뭐요? 없어진다. 여러분,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와, 그렇구나. 를 알게 되면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던 모든 두려움은 뭐예요?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좋았어. 이야,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는 이런 외침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시킨 대로 할게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싹 사라지더라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기 이제 설명하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졌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보세요. 두려움에는 뭐예요? 형벌이 있으면 이 말을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더라? 형벌이 없더라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벌 주지 않더라.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어떻게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더라. 그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요? 죽여버려야 돼.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돼. 이 일을 자기가 안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요? 벌 줄 것 같았어.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뭐라 그래? 자,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여러분,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 착하다 그러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야? 벌 준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생각이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율법을 준 이유는 왜 준 걸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도록. 여러분 다 그렇죠. 그게 우리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뭐예요? 기본 개념이에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정해서 공표를 하면 이런 죄는 짓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 안 짓도록. 그리고 경고는 뭐예요? 죄 지으면 혼내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을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댕기면서 뭐요? 이 극렬분자들 모아가지고 댕기면서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해?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였게? 예수님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그렇지. 자기는 자기 같은 거 살려두실 리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율법관이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고 죄 짓지 말라고 주셨다. 그건 오늘날 우리 생각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같은 놈을 뭐요? 제일 먼저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여버렸어? 스데반까지 죽여버렸어. 스데반은 이 돌을 맞고 피 흘려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어떻게 얼굴이 뭐예요? 환하게 빛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이놈의 새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 같은 새끼는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예수님, 이 바울도 구원해 주십시오. 바울이 뭐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스데반의 만남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만남입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스데반 때문에 만났다라고
하고 저는 대답합니다. 왜? 스테판의 얼굴을 딱 보니까 바울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180도로 충격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피 흘리게 해서 죽이는 원수 자기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구원해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땠을까? 그 스테판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도 바울이라도 잠 못 잤을 것 같아. 완전히 영적으로 어떻게 꿀려버린 거야. 자기 같으면 이 죽음 앞에서 뭐예요? 뭐 살려주세요 이랬을 텐데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워지지가 아니라 눈만 감으면 스테판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 다마스커스로 가야 돼. 다마스커스로 가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또 죽이려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끔찍해 이제. 왜? 또 스테판 같은 놈이 또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헷갈려서 죽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일까? 스테판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 헷갈려 안 헷갈려? 스테판이 믿는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 자기 같은 원수도 사랑하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는 뭐예요? 원수는 다 때려잡는 여호와. 그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막 순간적으로 어느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같아? 예수님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편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자기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그럴 수 있어 없어? 자기는 못 그래. 그러니까 꿀려버린 거야, 영적으로. 와, 그렇구나 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쫙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을 사울에게 쫙 비쳤어. 뭐라 그래요?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뭐 너한테 잘못했냐? 그 소리에 사울은 뿅뿅 가버렸어.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완전히 뿅 가버렸어. 왜? 사울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게? 이 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형벌이 있는 목소리야. 그러니까 사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그 순간 자기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죽인 자기를 예수님이 형벌을 내려서 자기를 안 죽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아, 네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너한테 핍박당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이 무조건적 사랑의 음성에 사울은 뿅 가버린 거야. 아시겠죠? 뿅 갔어. 네. 그날부로 사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와, 내가 이때까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철저히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마스크로 가는 길 도중에서 만난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같은 놈도 사랑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사울을 가운데 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가.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까지 다 기록하려면 책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아주 함축적으로 짧게만 썼어요. 전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랬죠. 내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아는 거 다 쓰면 뭐요? 책이. 네. 그러니까 알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그런 사울이 이제 결국 율법을 보는 눈, 율법관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자, 우리 생각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려 함이로죠. 그렇죠? 죄 안 짓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사울은 거꾸로 돼버렸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이게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자, 무엇을 알면 이 사울이 한 말이 드디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율법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못 짓도록 더 만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와, 내가 볼 때 나는 뭐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네. 여러분들이 이상구 박사를 그렇게 존경하고 박사님은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같다 뭐 이런 말도 해. 네. 그런데 율법을 깊이 보고 깊이 볼수록 나는 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여러분이 제 속을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만. 제가 성경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착 보면 어떤 분들은 뿅 가가지고 이 교실을 강의실을 안 떠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 그럼 왜 빨리 가서 주무시지? 그러면 뭐라 그러게? 박사님 예수님이래.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게? 거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은 그분이 나를 보시는 대로 그렇게 거룩한 분은 뭐예요? 아니라고. 저도 마누라가 미울 때가 있고, 여러분,
저도 사람들이 꼴불견일 때도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여러분이 거룩하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큰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지 성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성인이 돼 봐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성바울로 그랬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랬죠? 응? 로마서 7장 보면 14절 우리가 율법은 이게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번역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신령 이런 건 좀 이제 그만 써야 돼요. 다른 번역을 보면 여기는 바로 율법은 영적인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무슨 적이다? 육신적이다. 그래서 죄 아래 뭐요? 팔렸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거룩해 안 해? 거룩해. 저도 거룩한 척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쓴 사람이 이 성경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야, 편지야, 로마 교인들한테. 그 로마 교인들이 나는 죄 아래 팔렸다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볼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울은 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속속들이 깨닫고 이게 솔직한 표현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해달라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왜 이상구는 죄 아래 팔렸는가? 저는 이 말을 보고 와, 이게 진짜, 이게 이 성경이 진짜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헤어져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애 엄마가 한국에 가서 어떻게 뭐 다른 남자하고 뭐 산다 뭐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막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일 년 같았어.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래. 그러니까 나도 같은 살인자야. 그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그때가 42세, 43세 한창 젊을 때였어. 그러니까 이제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성적 욕구가 뭐예요?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우에이마라고 하는 제가 일하는 곳에 그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교에 있는 그 여학생들 지나가면 막, 응, 응. 그러니까 성적 충동을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보고 성적 충동을 받는 그 자체도 뭐요? 가늠한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젊은 이쁜 여자를 봐도 쳐다보지 뭐요? 마라. 그래서 안 쳐다봤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죠. 욥. 욥은 웃기는 사람이어서요. 죄진 거 하나도 없대. 그래서 욥기 보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와 이래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젊은 여인을 쳐다본 거 하나님 봤습니까? 내가 쳐다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 쳐다봤다면 당신이 나를 가만 뒀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족쳤지. 당신이 나를 이때까지 족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본 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벌을 주고 계십니까? 욥도 철저히 욥이 믿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어서 벌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드디어 마침내 벌 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벌 안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걸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 요한도 뭐요? 요한도 결국 뭐라 그런 거예요? 요한도 자 요한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에는 형벌이 뭐예요?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싹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자기 이제 와서 깨달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벌 안 주는 사랑이다. 이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더하게 하려라 하는 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와, 나는 꽤 괜찮은 죄 안 짓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보니까 뭐예요? 나도 죄인이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애 엄마가 뭐 한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분노.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상구야, 너 성경 봤잖아. 너 이쁜 여학생들 쳐다보니 안 보니? 쳐다보면 주로 어디를 보냐? 할 말 있어요, 없어? 너무 화내지 마. 인간은 너도 너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야. 율법 지켜 못 지켜? 지킬 수 없어.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에게 와
나는 알고 보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죄가 뭐요? 더 많구나를 깨달으면 너는 그제서야 아하, 너 자신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대신 너한테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을 만큼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줘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줘서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가능해 안 가능해? 천국을 갈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서 너를 내 아들 예수로 하여금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을 줬다고. 그리고 깨달아라. 우리가 그저께 배운 거. 모든 율법은 명령인 줄 알았더니 뭐더라? 약속이더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이게? 내가 너를 구원하면 다시 영적 부활체, 영적 몸으로 만들어서 때까지 너희 유전자에 스며 있는 철저히 물들어 있는 뭐요? 음심을 어떻게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아름다운 여자는 어떻게 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창 성경 공부를 옛날에 할 때, 또 독신으로 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폴란드로 갔습니다. 폴란드 여자들이 왜 그렇게 이뻐요? 막 그림같이 이뻐. 그리고 이쁜데 이제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당당해요, 여자들이. 당당해요. 그런데 폴란드 여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타입이야. 순해 보이고, 슬라브 여자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면 뿅 가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라고 턱 단위에 서면 그림 같은 가족이야. 애기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정말 금발도 그렇게 아름다운 금발. 보면 막 말이 그냥 감상한다고 말이 안 나올 정도야.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 천국 가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이런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그렇죠. 사람은 이 아름다움의 모든 아름다움의 총집합체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제가 깨달았어. 참 내가 다음 세대에 그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뭐만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만 보는 거야. 그 뒤에 들어있는 욕심은 없어. 꽃한테 욕심 내봐야 뭐 하겠어? 와, 이쁘다. 와, 깨끗하게 이쁘잖아. 여자가 이쁠 때는 깨끗하게 이쁠 수가 없어. 뭔가가
응? 네. 그렇죠.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음심을 품게 하는 거야. 그거를 피할 수, 그런 상태를 죄 아래 팔렸도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물리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이 개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알고 보니까 이 개미 신세야. 아시겠죠? 그 해충이 들어와서 이 개미가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요? 개미가 조정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개미를 통해서 우리의 사망 속에서, 죄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을 창조해냈어. 아시겠죠? 즉 뭐예요? 너희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너희 유전자에 박혀있는 죄를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뭐요? 없다는 거야. 너희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미가 나는 불 끝으로 안 올라갈 거야 이럴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깨달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이제 곧 끝나겠는데 고린도후서 보면 12장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뭐예요? 보여주셨다. 근데 이거 나 자랑할 수 없다. 왜? 이거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한 것들만 얘기하겠다. 자, 그렇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뭐예요? 자만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 알아 몰라? 알아.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랑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내 육체에 가시가 박히게 했다. 그 가시는 사단의 천사, 악령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 사울이 눈병이 있었다, 뭐 안질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다 육적인 해석이에요. 사단은 자기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영적인 문제야. 그렇죠. 하나님 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 보여주신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만할까봐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거는 진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요? 이게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Divine irony.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것,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만하자.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빼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빼줬냐? 이걸 빼줘 버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자랑하다가 결국 내가 나를 너무 자고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뭐에 빠져? 우상숭배지. 우리는 우상숭배, 우상이 되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 마음 속에 여러분이 저를 뭐요? 와, 박사님, 막 이렇게 되기를 저는 뭐요? 안 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아시겠죠? 제 아래 팔렸도다. 우상숭배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나는 아닌 척 하다가는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됐어. 네가 죄인인 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너는 안전해. 어디서 안전해? 내 은혜 아래서 안전해.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게 될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아직도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런 이 자연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 사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개미 신세가 내 신세구나. 아시겠죠? 나는 나 스스로는 죄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완전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자 이제. 그죠?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그 은혜가 충분하다 나한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야호! 야호! 맞아요. 야호! 야호. 야, 비명이 야호로 변했어. 그렇지. 여러분,
이제는 다 여러분 이래서 정말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결론 안에서 여러분 사단이 시시때때로 김대식 뭐 하고 있어? 왜 이쁜 여자만 좋아해? 왜? 그래도 꿀리지 마세요. 나는 제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수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을 내시고 그 정말 하나님 은혜면 됐어 좋게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 꺼진 유전자들을 다 켜주셔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누가 주셨어요? 아니, 제가 반가워서 그래요. 오케이, 그럴 줄 알긴 알았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맞아요. 지금 제가 요나가 왜 예수님의 모형이냐를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일부만 조금 보여드리고 충분하게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추적해 올 텐데 하니까 역시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내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는 이 세상에게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대다수가 하나님은 벌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오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이 딸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제 유전자가 막 켜질 것입니다.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번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기뻐하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가 제대로 드러나게 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두렵지 않는 하나님, 그냥 아빠처럼 좋기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처럼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치유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